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그런 스토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고 또 이 안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요셉이 꾼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청년들이나 그리고 어린 우리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에게 메시지들을 거의 요셉의 메시지를 37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주지요. 그 대략적인 주제는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큰 꿈을 가져라. 그렇죠? 큰 꿈을 가지면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보면 큰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꿈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너희 앞에 큰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큰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그만 꿈 꾸지 말고 큰 꿈 꿔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신자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네 꿈으로 잡고 꿔라. 하나님의 꿈을 잡고 네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너가 그걸 신실하게 지켜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듯이 너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한다. 그럼 뭐 앞에 거보다는 약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뒤에 거도 방점은 뭐 있냐면 하나님의 큰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으신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이든 네가 꾼 꿈이든 약간 말을 바꿨지만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든 아니면 내가 꾼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든 방점은 어디 있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줍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할 때 청년 대학생들 만나면 제일 처음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전도서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렇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자가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보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는 사업가가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아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문학의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완전히 뛰어나서 연예계로 완전히 성공하는 문화계를 화려하게 주름잡고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정치 쪽으로 최고의 왕 그리고 최고의 판관, 공무원 모든 하여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할 때 기쁘다. 근데 그 후에 본즉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루기 전에는 그리고 그 이루고 있을 때에는 그게 너무 커 보였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다 이루고 나 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 모든 것 다 해봤는데 헛것이더라 라고 인생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 결론은 전도서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님 관심 없다. 하나님은 성공도 왜 성공하게 하시냐? 실패는 왜 또 실패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도 하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는 것이지 성공과 실패는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성공하는 것, 축복받는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그 축복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 환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으면 육신적인 축복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축복 속에서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그 육신적인 축복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여호와 경외하기보다는 거기에 취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뺏어가시면 그거 빼앗겼다고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이 땅의 거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건축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 교회 빌딩을 갖다 만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들보다 안 그런 교회들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 교회 빌딩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잖아요. 서초동에. 뭐 대법원에서도 지금 판결 나가지고 원상 복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복구하냐 라면서 배째라식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조금 고난당하고 실패해 보이는 것, 그거랑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 이런 복을,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줘도 나만 경외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복을 주면 거기에 취해서 빠져버리죠.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나올 때는 걸음걸이도 점잖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해나잖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지금 수능 3주 남았는데 막 기도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막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갈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붙여주시면 그럼 제가 담배도 안 피고 진짜로 하나님 진짜 깨끗하게 살게요. 그렇죠? 근데 붙여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못 끊는데 이거 하나님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끊는 거 아니고 조금씩 줄여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뭔가를 얻어내려고 우리는 계속 뛰어간다. 그러니까 요셉의 본문을 볼 때에도 요셉이 만약에 그 부녀자를 갖다가 남의 아내를 이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영원히 깜빵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종신형을 받고 들어가는 건데, 종신형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셉같이 되고 싶은 생각이 누구만큼도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죽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그러면 아무도 요셉과 같은 삶을 꿈꿔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죠.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귀중해 보이냐? 나중에 이 바로의 버금가는, 바로는 자기 자신이 인정을 했죠. 자리만 내가 너보다 높을 뿐이고 네가 애굽의 아버지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그냥 내 명예만, 내 이 왕자리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쳐다보고 요셉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보고 다니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실 그 말미가 만약에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바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엄청나게 선교하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제일 많은 책이죠. 그 사람 통해서 남겨지고 하나님이 막 쓰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생각에서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나같이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의 행적을 보면 오늘날 부흥 강사처럼 완전히 떠받들려 다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배에서 난파당하고 이 강도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디모데 한 명 외에는 참되게 자기랑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도 곁에 없었어요. 많이 대부분들 다 바울을 저버렸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바울이 지도를 바꿨다. 유럽,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세계에 지도를 바꾼 발걸음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거기에 방점 두고 바울같이 쓰임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울같이 쓰지는 않고 바울이 겪었던 고난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거기 내가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 이거는 이 본문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보면은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37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위에 이게 톨레도 포뮬러거든요. 우리들이 그 창세기는 톨레도 포뮬러, 그래서 이것이 천지의 내력이니라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그 톨레도 포뮬러인데, 이 톨레도 포뮬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은 야곱의 옛날 성경에는 약전이다, 이야기다라고, 어카운트,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족보다라고 해석될 때에는 그 아래 바로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될 때는 이 톨레도 포뮬러를 이것은 누구의 족보다라고 창세기에서 해석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스토리가 등장을 할 때는 이것은 누구의 옛날 성경의 약전이다. 지금 성경에는 야곱의, 여기 족보라고 그대로 되어 있죠. 톨레도시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족보라는 뜻과 사실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이것은 야곱의 스토리다라고 전부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스토리가 나오니까 톨레도스의 스토리라고 해석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야곱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요셉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근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을 1절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톨레도 포뮬러 이전에 먼저 설명을 해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벌어진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의 배경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나와도 될 건데, 굳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다.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배경 속에서 뭘 이야기해 주는, 이건 야곱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기시켜 주는 거냐면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 또한 그 언약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뭐냐면
지금 요셉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요셉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자신에게 준 단독적인 스토리가, 독립적인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요셉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발걸음은 단순하게 요셉에게 오늘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이 그리고 해와달이 부모님이 그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절하는 그게 꿈의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됐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막 미워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되면서 나중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요셉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됐구나. 그게 하나님이 이루려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모든 약전, 요셉의 모든 스토리는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관계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지 요셉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되는 것도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셉은 야곱의 씨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씨의 언약. 야곱에게 주신 씨의 언약은 사실은 12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을 뽑아서 야곱에게 준 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누구냐면 여기에서 메시아닉 피겨, 메시아적인 인물로 요셉 스토리 전체를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에게 준 씨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지파인데 그 중에 요셉을 야곱의 씨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지파 맞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맞죠? 근데 12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셉 대신에 누가 있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죠. 그럼 12명에서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면 1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3지파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누구를 빼요? 레위를 뺐을 때 12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를 왜 빼냐? 레위한테는 땅을 안 주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인데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고 요셉은 그 13지파 가운데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요셉 지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렇죠. 그 요셉은 뭐냔 말이에요, 사실은. 요셉 뭔가 봉 떠 있죠? 봉 떠 있는 인물이라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씨인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3지파 가운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이름은 존재를 하지 않는 이상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것은 여기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또 야곱이래요. 또 왜 그렇죠? 야곱의 씨가 지금 요셉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그 13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역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의 집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죠? 예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신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누가 겪냐면 예수님이 다 겪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분만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곱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씨는 요셉 이야기고요.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참된 씨는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메시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랬죠,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는지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이삭도 똑같았죠.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이삭을 통해 대신 우리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모형으로 숨어 있듯이 똑같아요. 오늘 요셉도 사실은 장차 오실 참 이스라엘, 야곱의 씨, 참된 이스라엘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씨 이야기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단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부터가 사실은 심상치 않죠. 형들과 함께 들에 양을 치러 나가서 요셉이 하는 짓은 뭐냐면 양을 치는 게 아니고 뭐 하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 형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은 일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친하게, 그에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형들이 질투하는 거죠. 보면 이제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싫어하고 에서만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고기 물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도 이 요셉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인데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이다, 튜닉, 이런 통짜로 된 그런 옷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황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 화려하게 치장한 옷이다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색동저고리라고 했는데 이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의 옷감을 섞어서 만든 그 튜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많은 황금이라든지 이런 장식들을 달고 있는 화려한 그런 옷. 어쨌든 둘 다 화려한 거죠. 그리고 그 화려한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독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을 때 요셉을 누구로서 형들의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치러 갔을 때
형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전부 다 고발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저런 좋은 옷만 줬어 그거 정도를 지나쳐서 요셉을 감독자로. 그럼 왜 요셉을 감독자로 세웠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레아가 첫 번째 아내지만 진짜 인정으로 따진다면 라헬이 첫 번째 아내죠. 원래 라헬이 자기가 첫 번째로 맞이하려던 아내였고 레아는 1+1으로 덤으로 사실은 얻게 된 건데, 결혼하는 순서를 보면은 레아가 자기 첫 번째 아내가 되고 라헬이 마치 1+1처럼 사실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에는 르우벤보다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요셉이 있고, 이 전에 보면 르우벤은 무슨 짓을 했죠? 자기의 첩을 능욕하고 자기가 장자의 자리로 앉으려는 이런 무례함을 보였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요셉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후계자를 정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내 후계자는 요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모든 자들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영어로 with brothers, 그의 형제들과 함께인데 그의 형들과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고 해석된 그거 있죠. 그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at입니다. at. 이런 at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at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는 뜻으로 원래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at가 어디에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하죠. 가인을 낳을 때.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at를 with로 해석을 해서 여호와와 함께 득남하였다. 함께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제가 이 주양을 쭉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그때도 그 at는 함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at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로 쓰이냐면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마크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천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늘, 땅 나눠서 나와 있는데 그 하늘 앞에 at가 나와 있고 땅 앞에 at가 나와 있어요. at는 뭐냐면 그래서 목적어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라고요. 그럼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게 아니에요. 본문은 뭐냐면 형들을 양쳤다. 형들을 목동으로서 양을 쳤다. 목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을 갖다가 양치듯이 목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나오고 말고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똑같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양을 치다, shepherding이라는 단어고 그 뒤에 at,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 당신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게 이게 이 명사가 아니고요. 네가 이스라엘을 양을 치며 이스라엘을 목양을 하며 고예 똑같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양을 치러 갔을 때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형들을 목양하는 위치에 있다. 원래부터가.
이게 중의법으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모호하게 에트라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읽으면 형들과 같이 양치러 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요셉이 나가서 양을 친 거는 양을 친 게 아니고 형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됐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형들을 갖다가 어떻게 목양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목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형들의 목자가 지금 됐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의 형들을 감독하게 했죠.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37장 2절 3절에서도 요셉의 위치는 이미 어디에 있냐면 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로 그 아버지 야곱이 세워준 거고 야곱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라니까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세워놓으신 왕이에요.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사실은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시죠. 그러면 그 죄를 낱낱이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연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여버리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여버리는 게 바로 채색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피를 묻히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형들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들 깊은 곳에 있는 겉으로 똑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전부 다 들쑤셔서 이미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죄를 계속 커버업하고 자기 죄인 아니라고 하는 자를 낱낱이 그 속에 죄를 까 뒤집어 가지고 드러내서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찔림받고 회개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죽여버리죠. 그 일이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그 형들의 주권자로 그 아버지 야곱이 세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편해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는 거는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이미 택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가끔 올라오는데 질문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놨다는 거는 목사님 다른 말씀은 너무 다 은혜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조착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마다 다 그거예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예정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해서 꿇을 때에는 뭐 때문에 무릎 꿇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뭔가 내세의 영원한 생명, 호화로운 삶, 파라다이스, 천국,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천국, 형벌 받기는 싫고, 사실 그런 육신적인 동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지정의를 빼앗으면서 믿도록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다 그런 육신적인 게 섞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상태에서 계속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 그 상태에서 끝나버린다, 그럼 그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결국에는 천국이 그런 게 아니구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구나. 상급 같은 개념도 내가 잘했더니 나중에 가면 더 큰 맨션에 살고 이런 상급, 이런 육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천국관을,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그런 상급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갔다.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에 있단 말이에요. 통치에.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통치거든. 왜 왕이 네 맘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 속에 가장 안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길 만들어 주셨다. 그게 참 은혜지. 우린 길이 없는데. 그 정도만 하고 물러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 만들어 줬으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는 오로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주신 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뭘 주장하냐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걸 부인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기로 결단했다. 말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도록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어디 있고? 그 이야기하면 이상하니까 그럼 저 사람 암만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 택하지 않았으면 못 받는다고? 그렇고 말고 못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 그렇고 말고요. 안 믿는다니까. 우리 자신을 다 박탈을 시키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볼 때 작정한 자가 믿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근데 그 누구든지를 더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다고. 그 믿는 자는 누구냐?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더 제한시켜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고요. 보는 원칙이 일반적인 걸 가지고
구체적인 걸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을 봐야지 둘 다 말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게 하는 자만 믿을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아,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지로 나는 바뀌던데 나를 택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다름박질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은혜 달라고 노력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말미암는 게 아니고 다 뭐로 돼요? 은혜로 된대요. 그리고 누가 복되다고 했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없다라고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은 형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중에 40장 넘어가지고 형들이 요셉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죠. 그때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주권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부터 주권자고 창조주고 원래부터 왕이란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 왕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채색옷을 빼앗기고 찢김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형국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은 30냥에 팔리죠.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림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요셉에게 오늘 이제 이게 메인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단이죠. 전부 다 요셉이 묶어놓은 단 앞에 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셉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 이야기만 했지 그게 무슨 뜻이다 라고 풀지는 않았죠. 요셉 자체가. 요셉은 사실은 꿈을 해몽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기가 막힌 그런 전문가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37장에서는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랑 아버지가 꿈을 풀죠.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건 지금 이미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다스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 육신적인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모습들이라고요. 지금도 당신을 우리의 주권자로 세울 수 없고 앞으로도 당신이 절대로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대들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죽고 살리는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13지파, 12지파 레위 빼고 12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집어넣어 가지고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요셉 삶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참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했죠. 참으로 가서 절하겠냐가 아니고요. 히브리 원에 보면 진짜로 가서 절하겠냐? 이 소리예요. 절하겠냐는 그냥 한 번만 나온 거고, 진짜로 가서 이거는 우리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그렇게 해서 이 부정형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이 있죠. 요게 그대로 쓰인 거라고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절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나중에 애굽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절하는 것들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너 진짜로 나와 그리고 네 어미와 그리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냐? 거기에 방점보다는 진짜로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가겠냐? 그리고 절하겠냐? 이 가겠냐에 더 포커스가 있다. 나중에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결국에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진짜로 가죠. 그리고 가고 뭐 절하는 모습들, 뭐 아버지는 뭐 절을 안 했을 건데 꿈이 성취됐냐 안 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본다면 그들이 내려간 자리는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스올을 상징합니다. 스올. 스올은 무덤이죠. 죽은 자들이 처하는 곳. 스올 위에는 뭐가 있냐면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 깊은 바다 위에 땅, 살 수 있는 육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그냥 평평한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이거를 상하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한다고. 애굽은 스올이라서 가장 있는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거하는 땅,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를 거쳐서 지하 지면의 세계에서 깊은 바다를 거쳐서 그게 홍해, 그래서 올라온 땅이 가나안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냥 남쪽이니까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고 이 상하적인 관계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을 쫓아가서 요셉을 경배하게 되는데,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되는데 그 예수에게 가는 그 길은 어디냐면 사실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죽음의 땅으로 가야만 예수를 경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지 않았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쫓아가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예수를 통해 뭔가를 취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예수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에 대한 부인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거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줬어요. 그 요셉 스토리 안에서 이 꿈은 앞으로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기근 문제로 내려온 형제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꿈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준 꿈을 이 요셉이 굳건하게 붙잡고 껐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꿈을 품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요셉은 그냥 잠잤는데 꾼 거죠, 그냥. 요셉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주는 걸 받은 거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니잖아요.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꿈 꾸고 싶은 거 꿈 꿔요? 잠자면 그냥 꿈이 꿔지는 거죠, 사실은. 꿈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꿈은 내가 품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거기에 내가 그거를 크게 꾸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아까 전에 이상한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기독교의 이상한 고지론, 육신적인 이런 개념 가지고 설교한 설교들 보면 항상 그 능동의 주체가 나라면 내가 꾸는 꿈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거지 요셉이 큰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도 계속 나에 대한 능동,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는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37장 본문에서는 요셉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로서 요셉의 행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품격 없는 그런 요셉의 인품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뻔히 형들이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꿨는데 형들 앞에 뻐기듯이 이야기를 하죠. 형들의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자기도 직감을 하게 당신들 나한테 다 무릎 꿇게 될 거야. 왜? 채색 옷 입었으니까. 이런 행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지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안 왔다고. 너희들 다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안 왔다고. 어떻게 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사실은. 나중에 요셉의 이런 인품들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37장에 있는 모습만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본문에서도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가 형제들을 목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셉 개인의 모습으로 본다면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은 뭐죠?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가 뭔가 잘 먹고 형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큰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아마 그게 요셉의 꿈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품고 있는 꿈은 아버지가 거부가 됐는데 내가 아버지의 장자로서 감독자로서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두 몫을 내가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일들을 하죠.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고자질하고 그게 요셉이 꾸고 있는 육신적인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꾸고 있는 그 육신적인 꿈,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꿈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꿈을 봤을 때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꾸짖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요셉이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 다 나한테 무릎 꿇게 될 거야. 왜? 아버지가 나를 세웠어. 진짜 꼴 보기 싫겠죠?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약간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형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막 다 고자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잘못하는 일이 스스로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은근슬쩍 엄마한테 가서 다 일러주고, 나중에 형한테 두들겨 맞으면 또 일러주고, 맞으면 또 일러주고. 누가 이기냐? 일러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중에 우리 큰형이 너 엄마랑 더 오래 살 것 같아? 나랑 더 오래 살 것 같아? 저희 큰형님이 더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막내가 설치는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이 교만한 놈, 이기적인 놈, 지밖에 모르는 놈. 형들이 저를 욕할 때, 그렇죠? 그럼 저는 왜 지네들이 잘못했으면서 난 잘못한 거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똑바로 하든가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아마 요셉이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귀여움 받고, 아버지는 안타까워서 그렇겠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안타까워서 더 잘해주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편애를 준 거죠.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파파보이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요셉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요셉의 수준 때문에 사실은 형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음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꿈은 요셉이 꾸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꿈과, 그건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방식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꿈과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의 해석 내용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그 12아들들을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구속, 그 언약, 그게 지금 하나님이 꾸고 있는 큰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가뭄 큰 흉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았다.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실 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살리게 되는 그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이랑 다른 육신적인 꿈으로 사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큰 꿈을 꾸면 안 돼.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은 큰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마저도 육신으로 바꾸는 우리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